할렐루야. 예,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작은 선물 있습니다. 내가 완주했다 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우리 교회에서 텀블러를 제가 하나씩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외부에서 또 위탁을 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종이컵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주방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예쁘게 글씨도 좀 써놨어요. 거기에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름을 여러분이 좀 네임펜 같은 것으로 쓰셔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우리 종이컵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마음껏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를 통하여서 함께 다시금 기도를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더하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맞추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떤가 싶어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그 대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빼고 그 대신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하기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번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빼야 할 것들은 빼고 그 대신 우리 인생에 더하기 해야 할 기도, 더해야 할 말씀과 기쁨과 순종과 인내와 은혜를 더함으로 올 한 해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보면요, 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응답받는 분들 보면 분명히 응답받을 만한 이유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만 차별하시고 그분만 특별히 우리 다시금 그분만 더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 가보세요. 반드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비결은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보면요, 본인은 그냥 교과서 공부했다지만 나름대로 공부 비결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겪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보다 똑같이 삶을 어렵게 살고 아니 더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에게는 찬송이 있고 왜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났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은혜를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도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은혜를 더하기 하자.
한 번 더요. 인생에 은혜를 더하게 하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물질보다 은혜를 더 구해야 하나요? 왜 건강보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까? 왜 은사보다 은혜를 우리가 더 간구해야 합니까? 왜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해져야 할까요? 첫째는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또 권세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86편의 표제를 보면요, 보통 시편과 다르게 다른 아무런 표제가 없이 그냥 다윗의 기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시작하면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배경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여기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표현한 건 육체적인 가난과 궁핍만이 아니라 그의 지금 영적인 가난과 궁핍이에요. 도망자의 신세로, 또한 그의 가장 가까웠던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가장 아끼던 신하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그의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곤고함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 이 시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탄원하며 시작했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맺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풍성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조금 더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생을 더하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정말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플러스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비록 연약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더하여지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에 나타나는 그 내용 속에서 과연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인생에 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여기 찾게 돼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무나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피말리는 도피 생활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역시 읽진 않았지만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세요. 지금 그가 여유 있고 한가해서 종일토록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바쁘고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구해 보셨어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곤 포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들어왔다가도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일토록 기도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그에게 은혜의 더함이 있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가끔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통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고 그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벼랑 끝, 우리가 말하는 힘든 상황은 세상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 벼랑 끝을 뛰어넘는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이요,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가 가진 것조차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은혜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찬양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거고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기도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은혜를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막 짜증 난다면 아직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더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더하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물질보다 건강보다 자녀의 축복보다 성공보다 은혜를 더 구해야 하냐고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어야 하고 우리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이 있어야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세상보다 더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은혜가 있어야 세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쓴 책이잖아요. 그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겼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남긴 그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게 목사에게 남길 말은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1대 목회자였다면 2대 목회자가 이 디모데였는데 후임 목사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잘 돌봐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해져라. 그냥 강하가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냥개로 예를 들자면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주로 사냥개를 충직스럽고 강한 진돗개를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진돗개가 암만 힘이 세다 할지라도 세상에 멧돼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멧돼지가 오늘 당연히 상대도 안 되는데 사냥개들이 용감하게 달려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뒤에 총을 든 주인이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 강함입니다. 여러분, 한낱 짐승도 은혜 안에 강함이 있어요. 믿음 안에 강함이 있어요. 자기 주인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이 멧돼지와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강아지에게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은혜의 강함입니다. 그 힘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 강함입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오늘 구하고 계십니까? 돈과 권세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강청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역전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지요.
건강도 중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도 없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욕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지요.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늘 그렇듯 올해도 기대 이상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는 결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하는 자리를 매일 매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더하기 인생으로 올 한 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